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더웠는데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은 이후에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신문을 해보고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을 살려야 될지 죽여야 될지를 자기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고 무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밀란이 두려워서 무죄한 예수님에게 채찍질과 십자가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신이 무죄하다는 생각도 잘못되는 것이고, 너희가 당하라 라고 그들에게 죄를 돌리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도 잘못된 결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도 하면 안 되고 무리도 하면 안 됩니다. 무지하고 죄악된 백성들이 무죄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말도록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난 할 만큼 했다 라고 말하고 손을 씻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빌라도는 할 만큼 안 했습니다. 자신의 총독직을 걸고 사표를 던지고서라도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군가 같이 지고 올라갔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시몬의 마음. 만약 여러분이 거기에 계셨더라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를 억지로 질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맡겨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자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예수님은 군병의 희롱을 끝까지 참았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채찍질을 마친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이때 로마 군병들이 행했던 채찍질은 단순히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잔인하고 살인적인 고문이었습니다. 긴 채찍의 끝에는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이 달려 있어서 채찍을 휘둘러 때릴 때 살 속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거두어 들일 때면 살점이 뜯겨나가고 출혈이 생기고 살 아래에 있는
뼈가 드러났습니다. 통증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우리의 상태, 죄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날마다 새로 맞은 흔적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던 이유는 이런 만신창이 된 우리를 싸매고 낫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8절 29절을 보면 총독의 군병들이 온 군대가 모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로마의 군병들이 약 600명 정도 주둔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무를 서지 않고 있는 군병들은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쥐어줬습니다. 마치 왕처럼 이렇게 분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무릎을 꿇으면서 희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거짓으로 경배했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장 모욕적인 행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가장 모욕적인 행동, 그것은 거짓된 경배입니다. 경배 안 한 것보다 더 나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속이면서 예배하는 척, 경배하는 척 한다면 그것은 가장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런 군병들의 모습을 보면 이미 십자가형이 선고되었고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선언했죠. 그런 마당에 군병들이 그렇게까지 현저하게 예수님을 조롱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군병들은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할까요? 그 군병들이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모욕한 것은 그들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현저하게 욕보임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광풍을 잠재우시고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신 권세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은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들 때문에, 자기 양떼들 때문에 모욕을 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수치를 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힘이 없는 자가 힘이 없기 때문에 참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힘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모욕을 참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물론 당연히 후자가 더 어렵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자신이 가진 크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았고 위협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군사들에게 위협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아멘. 의를 이루는 것은 칼로 되지 않습니다. 의를 이루는 것은 위협으로 되지 않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54절 55절 6절까지 54절에서 5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참았습니다.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었죠? 아멘. 예수님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하늘의 수천 수만 명의 천사들에게 특별 명령이 내렸습니다. 하늘의 수천 수만의 천사들에게 특별 명령이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너희들은 전부 다 꼼짝하지 마라 했습니다. 부동자세로 천군 천사들은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천군 천사들은 아마도 이빨을 물면서 얼마나 참느라고 힘들었을까요? 천사들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권면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요. 이와 같이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욕도 견딜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십자가도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았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못 참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고 조그만 일에도 감정적이 되고 못 견뎌야 하십니까? 예수님이 참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참읍시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함께 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관정에서 채찍질을 맞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시몬이란 사람은
구레네에서 왔습니다. 구레네는 어디인가 했더니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의 동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현재는 리비아라는 나라의 수도인 트리폴리 지역이 구레네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거주지가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맞아서 북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순례하러 온 순례자였습니다. 거리는 1400km입니다. 당시의 사정을 생각하면 걸어서 2달 정도 이상 걸렸을 것 같습니다. 걸어서 2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그 길에 그 아침에 시몬이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형을 집행하려고 끌고 가던 로마 군병들은 자꾸만 쓰러지는 예수님을 보다 못해, 쓰러지니까 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못 끌고 가잖아요. 보다 못해 그 곁에 지나가던 시몬을 지목했습니다. 아마도 군중들 가운데 조금 건장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32절에 보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억지로 졌습니다. 마지못해 졌습니다. 로마 군병이 말하지 않았으면 졌을까요? 안 졌죠.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니까 불쌍해서 로마 군병 장교님, 제가 도와주면 안 될까요? 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시몬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그 얼굴에 써졌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예수님이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채찍질을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해서 가야 돼요.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끌고 예수님도 부축해야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했고 동시에 예수님을 같이 부축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 죽는 곳까지 따라가겠다고 장담한 사람은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름이 공교롭게 똑같네요. 시몬입니다. 당연히 시몬 베드로가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쓰러지려고 하면 누가 져야 됩니까? 시몬 베드로가 져야죠. 수제자잖아요. 또 따라가겠다고 했잖아요. 아마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전화를 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전화해서 당신이 죽는 곳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다면서 그 사람이 당신 아닙니까? 당신이 수제자 아닙니까? 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합니까? 당신 어디 있습니까? 빨리 오세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골고다 길에서 십자가를 함께 지도록 구레네 시몬에게 허락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 다른 사람이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있습니까? 원래 져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억울하게 지고 있습니까? 억울하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2달 동안 걸어와서 자기도 피곤하고 다리 아프고 힘든데 힘든 구레네 시몬이 왜 하필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십자가는 내 십자가다. 아멘. 내가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져야 될 사람이 따로 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누구 십자가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예수님을 부축하면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영광입니다. 정말로 구레네 시몬이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알았다면 구레네 시몬이 그 순간 저분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억지로 졌을까요? 만약 삼성그룹 요즘 잘 나가죠? 삼성그룹 회장이 내 앞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세계 제일 부자 일론 머스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나치시겠습니까?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서로 먼저 그 짐을 져주려고 경쟁할 것입니다. 달려갈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누군지 아니까요.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질 때 어리둥절했을 것이고 왜 자신이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였는지 그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골고다의 길에서 등장한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우연히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했을까요? 당연히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질 때는 누군지 몰랐죠. 당연히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마가복음을 읽게 되는 독자들이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시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주후 50년대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약 20년 정도 지난 때에 기록됐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유명한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그럼 다 알아요. 누군지. 루포의 이름은 다시 한번 로마서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죠. 로마서니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구레네 시몬 그리고 시몬의 가족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구레네 시몬은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아멘. 선택받은 자입니다. 선택받았다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고 한 것을 보면 루포의 가족은 로마 교회 안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신실한 가정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했죠.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생하는 바울을 아들처럼 돌봐줬다는 거죠. 아들처럼. 여러분, 이러한 편지로 볼 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억지로 졌지만 예수라는 자가 누구인가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아내에게 증언하고 그의 온 가정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은 바울을 도왔고 바울의 전도여행을 도왔고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으셨습니까? 축하합니다. 복받을 기회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가문의 영광을 빛낼 기회입니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빛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달려가서 지십시오. 아멘. 누가 먼저 십자가를 져버릴까 봐 내가 져야 되는데 세상에 어떤 금은 보화보다 수백억 원짜리 복권보다 세상의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보다 가장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했습니다. 34, 35절을 보십시오. 군병들은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준 거죠. 쓸개 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이 포도주를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너무나도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기절해 버릴까 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일종의 마취제, 진통제를 줘서 극심한 통증을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결심은 이미 최후의 만찬 때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인데요. 최후의 만찬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포도주를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시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결심했습니다. 나는 포도주 안 마신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겪어야 할 육체적인 고통을 진통제를 먹어서 약하게 만들지 않고자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겪어야 될 고통이라면 포도주를 먹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그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맑은 정신으로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모든 상황을 생생하게 온몸으로 느끼고 견뎌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정확하게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령으로 지지 마시고 정확하게. 십자가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나무가 아니라 다른 재질의 십자가로 바꾼다 할지, 크기를 줄인다 할지, 남에게 보이기 위해 모양만 십자가를 지는 식으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질 때 그 고통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광인 줄을 아시기에 아버지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옷은 군병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겉옷은 4개로 나누었고 속옷은 제비 뽑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은 겉옷과 속옷이 다 벗겨졌습니다. 겉옷을 4조각으로 나누어서 각각 한 깃씩 가져갔다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십자가형을 집행한 군병들은 4명이었을 것 같습니다.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어서 찢어지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한 명이 가져갔습니다. 군병들은 일종의 전리품으로 옷을 챙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에서
시편 22편 18절에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군병들의 제비 뽑기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진행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고 그 뜻대로 진행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으로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는 시간들이 많죠. 우리에게 오지 않는 시간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요즘 묵상하고 있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린 십자가에는 죄패가 달려 있었는데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네 말이 맞다. 물론 그것은 정치적인 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나는 왕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의 왕이다 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영적인 의미의 왕이라는 것, 그죠? 영적인 의미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였고,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였습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이 임금되었다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죄패가 드러내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보다 더 큰 의미, 영적인 의미의 왕이 여기에 못 박혔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의미의 왕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것이 죄명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이 자를 죽였다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죄패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난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하고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그대로 써놓았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이것이 이 십자가 사건의 본질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빌라도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비겁하긴 했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알아요. 대제사장의 생각을 안다고요. 빌라도는 그래서 난 정확하게 쓸 것을 썼다라고 안 고쳐준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인 빌라도가 생각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도 자기들의 왕을 죽여버릴까? 여러분, 왜 죽였을까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죽인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빌라도의 눈에도 그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눈에도 그것이 보였어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무시당한 거죠. 속 다 비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왕으로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기꺼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왕되심이 제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허락해 주세요. 억지로 져야 한다면 억지로라도 지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자기 십자가도 무겁습니다. 내 십자가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남이 져야 될 십자가도 내가 져야 한다면 지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진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가 깊이 묵상하다가 나중에 뭘 깨달았을까요?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내가 도와주었던 그 십자가는 바로 내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 십자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구레네 시몬 자기 거라고요.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건 줄 알았어요.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때 정말 십자가가 무거웠는데 그게 바로 내 십자가였구나. 그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죽어야 됐었구나. 그리고 시몬은 그 사건을 간증했을 것이고 그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죄인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존귀하신 왕이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왕이신데 나의 죄 때문에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아멘. 이 은혜를 깨달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깨달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평생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